오늘 시편 85편 말씀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알려져 있고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제 돌아온 것에 대한 굉장히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포로로 이렇게 70년 동안 가 있다가 70년 동안 놀고 있던 땅에 다시 들어온 거니까 그 땅을 다시 경작하고 집을 짓고 이런 이들이 고향 땅에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있었겠지만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 되게 막막할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전쟁의 폐허가 있던 그 땅을 다시 돌아와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 상황 가운데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들을 독려하는,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찬 고백이죠. 그 전에도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려주셨던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고향 땅에 왔지만 고향 땅에 왔는데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완전 행복, 좋은 것, 집에 돌아왔으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 땅보다 어쩌면 이 고향 땅이 더 척박합니다. 여긴 잘 갖춰져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들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의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건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보이는 하나님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했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꾸 인간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서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의 기자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고 지금 구원이 9절의 말씀처럼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란 믿음과 은혜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임했고 또한 다시 오실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1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체적으로 귀한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 그 자기 고향 땅을 경작하는 가운데 처참함들이 있었겠죠. 야, 이거 농사를 짓겠어? 지으면 뭐가 되겠어?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의 불안함들이 있을 것이고 실패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그냥 바벨론 땅에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후회들 분명들이 그들에게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을 격려하며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잖아. 바벨론 땅에서도 우리를 죽지 않게 하셨잖아.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좋은 산물을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쭉 나오거든요. 진리, 의, 인애, 의와 화평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나와 있는 육적인 것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물질의 축복과 땅의 산물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형편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자기의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소망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